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뉴스나 SNS를 통해서 유명인들이 추락 몰락하는 사건을 종종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영화나 광고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당연한 거지 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또 연민의 감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정도 되고 또 정의가 살아있구나, 살필 규정이라는 마음으로 또 쾌락도 느껴지고 또 동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지만, 나와 상관 있는 사람, 소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추락했다, 몰락했다, 인생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민과 동정의 마음보다는 사실 조금 더 쾌락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당연히 쟤는 저래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치셨구나 라는 신앙적 안도감도 들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그렇게 돼야만 했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몰락, 누군가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그 사람을 정죄, 판단,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곤 해요. 마치 나는 그 사람하고 딱 선을 긋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누구와 봐도 저 사람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나의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정당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추락과 몰락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추락이나 몰락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라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와 이스라엘 왕의 죽음으로 이제 굉장히 사무엘 상이 어둡게 끝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을 이어지는 첫 단어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길보아 산에서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몰락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사무엘하 1장 1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시대가 열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히고 달려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하였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이 왕이 갖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것을 전합니다라고 엎드려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다는 말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창에 맞아서 창에 기대어 있었고 그것이 그 사울이 나를 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진실돼 보이고 정말 충성된 이 전령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한 말, 내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랐다가 사울이 창에 맞아서 창에 기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울이 나를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내가 죽였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왕이 갖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당신에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길보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주변에 서성이면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을 약탈하던 약탈자라는 표현이 나는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이 뭐에 맞아 죽었죠? 괜찮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유튜브 보세요.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화살을 뒤에 쏟아져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화살에 맞고 사울도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가 겨우 그 몸을 일으켜서 자기의 칼을 뽑아서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자신 옆에 있던 병기를 든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죽였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창에 맞아서 창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그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잖아요. 그럼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랐다는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군인이 아니라는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소리야. 근데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옆에 병기를 든 사람, 자기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말하면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자기의 칼을 꺼내서 엎드려서 죽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 일부러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블레셋 사람, 이방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똑같이 아말렉 사람, 이방인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일부러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혀서 가까스로 거기에서 내가 목숨을 건져서 이 소식을 다윗 왕한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막 바른 다음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다윗에게 절한 거예요. 왜? 다윗과 사울이 원수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다윗이 어찌할 수 없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내가 대신 죽여줬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개국공신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조금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이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 너 정말 수고했다 대단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너 때문에 이제 너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였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 내 상식으로는 다윗이 기뻐하면서 잘했어. 어떻게 네가 그 어려운 일을 행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게 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다윗은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슬퍼했어요. 축제를 벌일 줄 알았는데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봐요.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없던 질문이야. 이 사람의 머릿속에선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보상받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하길 주길 원하느냐라고 기대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기드온을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그것을 추모하며 부르며 그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1장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자신의 정적이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공포와 불안과 초조에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당연하게 기뻐해야지. 당연히 좋아해야지. 왜 좋아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그들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였으면 정말 솔직하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까지 쌓은 업적을 다 짓밟은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망했다, 몰락했다, 추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박수 칠 거예요. 환호할 거예요. 내가 그 인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원수를 갚아주셨네 라면서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몰락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저의 인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의 죽음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는 거죠. 왜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아무리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나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의 죽음과 그의 비참한 최후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의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국이,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 멋대로 산 그 결과값이 비참하다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타인의 몰락을 구경거리, 안주거리로 삼아요. 쟤는 그럴만해. 쟤는 저래도 싸.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추락과 몰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마치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마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는 마치 그런 잘못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비판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그것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안주거리를 삼는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위해서 치셨다라고 나의 신앙의 정당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원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몰락과 추락을 바라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고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나는 적어도 저렇진 않아라고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실패와 절망과 몰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나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저렇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것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저값이라면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와 잘못과 판단들은 우리도 똑같이 하는 판단들이고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몰락과 그들의 추락은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결과값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도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우월감을 느끼며 내가 정의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런 사람이, 저런 결과가, 저런 비참한 값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실패와 상처를 같이 다윗처럼 울어줄 수 있어. 슬퍼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성을 돌이키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몰락하고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그 추락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순간의 실수였고, 한 번의 실패였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값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리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 조롱, 판단, 정죄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공감의 마음, 동정의 마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힘든 사람, 나에게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 너그럽고 여유롭게 품어주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추락과 실패를 즐거워합니다. 고소해하고 쾌감도 느끼고, 나는 안 저렇다라고 정의감도 느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의 실패와 잘못과 행동들은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몰락했고 우리들은 아직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와 몰락과 아픔 속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현재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의 몰락과 실패와 추락을 기뻐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새로워주며 또 나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생과 일터와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